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예배 들을 때 신집사님도 아닌 곳이고 우리 두 분의 권치아님도 아닌 곳이면서 교회가 갑자기 느닷없이 뻥 뚫렸던 지난주였는데 오늘은 또 있어야 할 분들이 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의 부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막상 여름 휴가 시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다운 휴가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을 때 아닙니까? 늘 이렇게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인천공항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의 대세는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트남 여행이 해외여행의 첫 번째 관광지였습니다. 당연히 TV 홈쇼핑 여행 상품에 이 베트남 여행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역시 해외여행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였고 또 대만 역시 그런 여행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래 들어 TV 홈쇼핑에 판매하는 여행 상품의 대부분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상품이죠. 서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또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동유럽의 체코와 크로아티아 또 눈의 나라였던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의 상품이 곳곳 TV 홈쇼핑 채널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여행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지 중에 신혼부부들이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하와이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이지만 신혼의 부부들이 그들의 첫 번째 해외 여행지를 꼭 가고 싶은 곳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가 다른 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여행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 아닙니다. 또 도시도 화려하게 특별한 볼거리가 별로 없는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왜 신혼부부들이 그리스를 선호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페리오를 타고 8시간 걸려 들어가는 여러분도 들어보았던 산토리니라는 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TV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보셨을 깎아지를 듯한 언덕 위에 수백 채의 하얀색으로 도배가 된 집들 그리고 파란색의 지붕 역시나 눈부시게 푸른 바다가 어울려져서 여러분 신혼부부들에게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산토리니는 이제 각 결혼한 신혼부부와 또 아직 늙음하게 황혼을 보내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이 찾고 싶은 여행지가 그리스의 산토리니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는 몇 가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신화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아테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 신화 속의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테나 여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열린 곳입니다. BC 700년 그냥 성경으로 따지자면 이사야가 등장한 때입니다. 그때 고대 그리스에서 4년에 한 번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도시국가였던 그리스에서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전쟁도 멈추고 교역도 멈추며 일주일이 넘는 시간 체육축제를 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에서 정식으로 공인이 되고 이제 그리스 신을 위한 축제라면서 더 이상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1500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들었던 쿠베르튼 백작을위해서 1896년에 최초의 근대 올림픽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올림픽은 전쟁 중에도 이어졌다 왔지만 금년 올림픽 일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하면 무엇보다 철학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철학책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철학자들이 모두 그리스 출신입니다. 여러분, 유독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무수히 등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고 또한 그리스가 지중해와 인접해 있었기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의 교류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또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고라, 그러니까 광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중심에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와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았던 아카데미를 제일 먼저 설립하고 정치는 철학자들이 해야 된다는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였고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여러분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을 배출했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의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뿌리를 또 시작을 찾아보자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뜻하는 한자어 철자는 알다, 밝히다라는 단어의 철자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세계의 원리를 밝혀서 알게 하겠다는 것이 철학입니다. 가장 무더운 8월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여름 휴가 기간이 8월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8월에 교회의 달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아멘. 이런 8월 교회의 달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십자가, 바로 지혜의 십자가입니다. 자, 성경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가장 높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필로소피라는 어근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영어에 필로소피라는 무슨 뜻입니까? 철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철학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때입니다. 당연히 그리스 역시 로마가 제패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도 로마는 아직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미흡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변형이 되어 소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인 그리스의 여러 문화와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뭐요?
소피아, 철학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로마어인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사람들 언어였던 라틴어가 되어야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당시 유럽을 포함했던 지중해 세계 언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통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가 바로 철학자들의 도시였던 그리스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저자인데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십자가, 소피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 철학자들의 입에서 이야기되는 그 모든 이야기 단어가 논쟁들이 다 지혜의 말이었듯이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 이 단어가 철학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듯이 사도 바울 역시 당시 언어 속의 지혜를 나타내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소피아, 하나님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8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실래요?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인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말하는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그 십자가는 인정받지 못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거리끼다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자신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한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는 구원자 그들의 말로 하면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로마의 비정복력을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의 소망은 해방을 꿈꿨던 같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었고 대망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곳곳에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그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자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명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이 사람이면 이 인물이면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했던 아이코노 대명사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고작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 과감한 것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순복해야 하듯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리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고 결국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저 인간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자신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한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련한 것입니까? 미련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이지요?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헬라인들, 이방인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당대 최고의 소피아 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소피아 지혜에 대한 자부심, 그 자긍심이 특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나 국가를 정복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죽이는 당시 최고의 사형 집행 도구였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십자가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며 전파하며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요? 저 미련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형수들이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어나가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종 길거리에서 들어보았던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그 말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똑똑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소리, 미련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1장 18절 말씀 보실래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이야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 이야기를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말이 되지 않는 그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어떻게 소피아 지혜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각보다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어느 날부터 기독교는 화려해지고 세련되어 갔지만, 오늘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로요?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보기에 무능한 자들.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150년 전에 전해질 때에도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어디에 내놔도 이름 하나 없었던 여자들에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도다.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눈벌 좋은 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에 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멘. 1절에 사모님께서 성도의 노래는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이나 문벌이 좋은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자들,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은 우리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또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제가 박사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정이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저의 스펙이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보았을 때 얘가 특별한 것을 없고 별다른 잘한 것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하나님께서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못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이 한 시간 여러분 앞에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화려하거나 세련된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하거나 남다른 게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중에 병든 중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중에 콜링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이 생이 다하는 날 천국 가서 딱 3번 놀라신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꼭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니까 그 사람의 천국에 없는 것에 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 소피아, 지혜의 십자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 영광이 주 오실 그날까지 가룟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뚜벅뚜벅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나들목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기에 다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유대인이나 아멘. 여러분, 그러기 십자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자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느 곳에 위치한 도시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세력한 도시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만 해도 그리스의 아테네와 더불어 그리스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곳 역시 소피스트, 그러니까 지혜의 철학자들이 길거리마다 아고라마다 또 그리스의 신전마다 다니면서 그들의 소피아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자신들의 소피아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지혜를 인간은 만물의 촉대라고 이야기했던 프로타고라스와 또 그 유명한 수학의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야기했던 피타고라스 역시 모두 지혜의 도시 소피아의 나라 그리스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혜가 만연한 그리스 헬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에게 지혜는 어떤 나라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자신들의 전매 특허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지혜가 있다고 전혀 다른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라고 소피아라고 철학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너희가 말한 지혜 소피아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소피아의 나라 사람들이었던 헬라인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흉악한 살인자들을 채우는 십자가가 어떻게 국가를 전복을 꿈꾸는 자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십자가가 그래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가 소피아 지혜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소피아 철학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플라톤이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 이 십자가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절에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선비가 이 세대의 변론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특별히 당시 지혜의 나라 소피아 철학자들의 나라였던 그리스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소피아를 가지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보기에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십자가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교회 너나 나디라면서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도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에
그 미련한 것 때문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혜의 말로 설득이나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소피아 철학적인 말로 이해를 시켜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간대. 여러분 결론이 이 한마디 아니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말이고 얼마나 예의가 없는 말이고 솔직히 얼마나 황당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미련하고 예의 없고 황당한 말 한마디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주마다 1시간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건너편에 파라곤 부동산을 하시는 중개사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목요일 오후에 전화를 한 통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문을 닫는다면서 인사하시기 위해서 제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가 이곳 송정동으로 이전하기까지 당시 그 중개사님과 여러 절차를 진행을 했었고 또 제가 종종 담소를 나누기 위해 들렸기에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시냐고 물었더니 자세한 말씀은 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지금 중개사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시어머니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본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다들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표들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몇 년 동안 다니고 있던 교회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분란이 끊이지 않고 더 이상 중개사를 하는 것이 여전히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겠다면서 제게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전체 식구가 예수 믿는 것, 한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남편 손잡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일이 시되지 않고 여전히 혼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믿는 예수, 내 새끼들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믿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중개사님에게 힘듦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중개사님 본인은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의 시작을 경험함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다른 식구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속상함과 답답함이 본인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기도하시다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개사님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이들이 예수 전당 불신지옥에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참 미련합니다. 예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에 미루는 것이 어느 날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들에게 들어가서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했듯이 그들도 하게 되지 않게 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12장 3절은 너무너무 멋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다음에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난 다니엘서의 12장 3절의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라고
우리 속에 전도에 미련한 열정들이 한 움씩 자라기를 바라면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아는 사람을 별과 같이. 아멘. 오늘 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를 아는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거력의 궁창의 빛과 같이 우리 인생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소피아 십자가의 지혜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8월 휴가의 계절이고 무더운 계절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새끼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지혜의 십자가를 전하시는 8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래가 기도했던 것처럼 인근에서 온군에서 성전문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우리 함께 고대하시고 바라시면서 8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